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그 새벽에 늘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불만하지 말고, 요즘 또 제가 좀 늦어가지고 불만이 많더라고. 집에서 드리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드리는 분이 한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모니터를 항상 해주면서 나한테 또 해가지고 오늘 일찍 열심히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또 아이고 성탄이하고 좀 논이라고 그것도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막 이 오다가 그냥 안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래 됐어요. 어쨌든 간에 늘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여기 말씀은 악인의 형통이나 악인의 어떤 그런 것을 너희들은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시기 질투하느라고 나의 신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넘겨버리고 복이 되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그게 나옵니다. 신앙이 어릴 때에는 시기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다 그래요.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관리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그 두 가지를 아직 넘지 못할 때는 막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신앙인이 꼭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과 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악인의 어떤 다른 잘 못하고 또 나쁘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잘못하고 나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아내가 그러길래 어제 또 막 이야기를 하길래 고마해라 이럴라 하다가 미국에서 가는데 막 알았다 내가 잘 알아들었으니까 그래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말았어요. 그렇게 말고 그리고 또 잘 또 이렇게 들었어요. 잘 듣고 그러면서 한 거는 또 미국에 있는데 또 싸워봐야 뭐 하겠어. 전화 훅 끊어봐야 뭐 그래 봐야 진짜 서로 뭐 기분만 나쁘지. 그래서 그 사실 그 진짜 야 이 화가 나니까 채널 확 끄니까 화가 난 거 표현하고 끝이더라고. 그래. 자기만 손해더라고. 자, 오늘 말씀은 멸망할 잘못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은 멸망할 일이죠. 그러나 그 멸망할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데 이걸 부러워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러워하지는 않지만 질투하느라고 그거 저 악인은 저런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아. 끝까지 가보라니까 모른다니까요. 그건 지금 내가 판단하고 결정되어진 일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당장 판단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제가 그 전임 목사님 우리 남강교회 조석규 목사님이 그렇게 느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나도 늦어. 느긋하고 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래도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저렇게 늦고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더라 이 말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시고 또 내 마음의 시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어떨 때는 설교가 좀 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짧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 돼요. 만들면 돼요. 축복의 도구로 어떨 때는 인내로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자, 4절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에게서 기쁨을 찾는 자,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다른 것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예배,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관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관전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기분 좋다 나쁘다 이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는 아니에요. 그죠?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눈만 동그랗게 뜨지 말고 잘 생각을 해봐요. 맞죠?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관전한 내가 그렇게 그 실수하고 그런 거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날 보시는 거예요. 날 보시고 나로 하여금 내 개인적으로 해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저 관계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 어떨 때 또 누가 빠졌구나 이렇게 싶은 것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막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과연 내 입장에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한번 이분은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이야기하면 되고 이분은 이야기하면 역효과가 나겠다 싶으면 이야기 안 하면 돼. 그죠? 그건 저의 정무적인 판단, 기도하면서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왜 이럴까? 이렇게 내가 생각할 이유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 주님,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이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악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고 앉기도 합니다. 반면 여호와에게서 기쁨을 찾는 이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실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우리 애 일이 있으면서 금방 될 줄 알았던 어떤 그 일이 한 달이 넘게 끌리고 그러면서 그냥 정말로 그 일주일을 또 기다리면서 그 시간대로 다른 사람에게 부탁도 해보고 또 그러면서 그분들도 이렇게 애를 쓰고 이러면서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러는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기다려야 했고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 또 한 걸음 한 걸음 본인 훈련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요즘 또 제가 이렇게 좀 저거 하고 하는 게 이놈이 또 나하고 잔지 한 4일인가 지금 됐어요. 또 우리 방 와가지고 자네 이게 부담스럽게. 어릴 때는 그렇게 이렇게 안 부담스럽더니 큰 놈이 옆에 와서 또 저리 가봐요 이러고 자니까 힘들어 이게. 어릴 때하고 또 달라요 이게. 그래 어쨌든 그렇더라. 참 어제 또 이렇게 김세경 권사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하러 갔어요. 그 정원숙 권사님하고 김세경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워낙 솔직한 분이라 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참 공감이 가는 일들이요. 집에 이제 개를 키우는데 사람 새끼가 딱 나고 나니까 개 새끼가
아무것도 아니 보기가 그렇게 이쁘고 하던 걔가 사람이 손주가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래. 내가 진짜 공감이 가요, 그게.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하던 게 사람 앞에서는 사람의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뭐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찾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기쁨을 늘 찾을 때 찾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에 하나님은 기쁘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악인의 위협에서 또 의인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유린하지만은 하나님은 악인의 칼끝을 다시 그들의 심장을 향하도록 하시고 주님을 의탁한 이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 건이 맞죠? 이병철 밑에 이건희 또 이재용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삼성가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네. 저는 지금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서 이 돈만 많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서는 진짜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저 돈을 예수를 잘 믿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면 돈도 쓸 줄을 알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막 왔다 갔다 막 하지 않고 사람이 막 그걸로 막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 때문에 오늘 행복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오늘 내가 기쁨이 있는 그 삶을 살아낼 때 다른 것들이 내게 따라오고 내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다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그렇게 한번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악하고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잠시 성공과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배임당할 풀과 시드는 채소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11 저것만 11조라고 그래요. 상속세인가 뭐 그것만 11조 조 1억만 있어도 1억만 있어도 평생 살겠더라고. 내가 돈 뭐 그리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 그냥 그 직장 하나 잘 있어가 그게 자기를 이렇게 잘 해준다면 그것만 해도 그냥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어요. 뭐 그렇게 뭐 불편함 없고 어려움 없고 좀 불편하지. 좀 적어서 불편하고 뭐 그런 거지만은 뭐 그러면 그런 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로 사는 방법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는 게 있고 또 뭐 좀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사는 게 있으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막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고 찾아내고 주님 앞에서 기쁨을 찾아내며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돈이 많아도 굉장히 괴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어도 그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일까?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이 축복이고 다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어떤 것이 내게 많이 와 있다고 그것이 나를
기쁨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을 기웃거리거나 불평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참 다양하더라고요. 성격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진짜 다 다양해요. 그리고 오는 어떤 그런 것을 굉장히 다양해요. 어제도 닭을 먹었는데 목사님들을 데리고 가면 오리를 내가 한 번씩 사줬거든요. 이번에 그 애 놓고 나서 한턱 낸다고. 그 굉장히 고마워하더라. 내가 그래서 일부러 조금 몇 분만 더 보태면 이렇게 칭찬을 듣는 거를 그래가지고 닭을 안 사주고 오리를 사줬거든. 그런데 어제는 그분들은 냄새 난다고 오리. 아이고 그래 안 먹네. 그래가지고 닭을 먹었는데 그래 이 다르구나. 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는 한 번도 냄새 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오리 냄새 난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 그래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분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사람이라는 게 다 다르더라니까. 정말로 성격이 다 다르고 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 그 가운데 정말 멋있는 거를 하나님이 과부의 두 랩돈 같은 멋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넣어 놓으시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불평하느라 삶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악인은 악행으로 제 소망을 이루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잠시 소망을 이루는 것 같으나 곧 시들어버리고 결국 온유한 자가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더 높아지려는 악인의 소원을 버리고 선을 바라는 의인의 소원을 여러분들은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가난한 의인이 부유한 악인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악행으로 끊임없이 재물을 모으고 빌린 것을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빼앗고 약탈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쌓은 풍부한 소유는 그들을 환난 때에 지켜주지 못한다고 해요. 반면 의인은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늘 베풀며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소유는 적으나 부족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에게 자가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나도 공부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있지만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이고 능력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 나이까지 일을 하고 어렵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러면 일을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때까지 집에서 그냥 가만 놀고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놀고 먹다 보면 골골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홍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연세까지 일을 하셨구나. 그 연세까지 일을 하셨구나. 돈을 벌어가면서 내 힘으로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는 오늘도 아픈데 이러면서 불평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속히 악한 것은 속히 세잔하고 배임을 당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적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루하루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살아서 복된 인생 오늘도 하나님은 이 하루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적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주님이 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격하며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